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별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별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찬송가 29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8장 찬양하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 큰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찬송가 31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간 외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야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우리에겐 소원 하나 있네.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야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를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를 예배에게 우리 사이에 와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우리 사이에 와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를 예배에게 우리 사이에 와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이에 와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사이에 와소서. 아멘.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송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고 주일 낮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임재의 축복을 함께해 주시며 세상 끝날까지 악한 영 일절 도 못하도록 주관해 주시고 홀로 역사해 주시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강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74장입니다.
75번째 마태복음 6장입니다. 교독문 75번째입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박영근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해서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지금 또 살아 역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늘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려고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로 우리를 죄를 담당케 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어 빛이 나게 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또 늘 인도하시고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의 날을 주셔서 주님 전에 모여서 기쁨의 찬미와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삶은 올바르지 못했습니다. 입으로는 형제를 사랑한다 하면서도 사랑을 베푸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성을 주님의 자비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잡아가고 나온 성도들 축복하여 주셔서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 주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심령에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괴롭히는 근심과 걱정,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말씀을 통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의 위로와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의 명예를 메고 주님께 배워서 참다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어려움 역경 속에서도 비천과 풍부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는 장성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중병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한번 여겨 주시고 오른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주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에 우리 성도들 건강 지켜 주시고 늘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육기관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여름 성리학교를 앞두고 교육자와 교사와 부장선생님, 성도들이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위해
정말 달고 오미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감사주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교사들과 온양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 스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어린이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실히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정말 온양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또 각 기관 모임이 있습니다. 회장과 임원 회원들 하나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관들이 되게 하시고 겸손하게 인간의 지혜와 주장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승희님의 인도하심으로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서 계신 사자 목사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크고 비밀한 것을 나타나게 하시고 은혜의 말씀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심령의 뜨거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영혼들 정말 소생시키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태국의 교육기관과 뽕빠이 마을을 방문합니다. 피곤고단치 않게 하시고 아무런 연고 없이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찬양대와 반주자, 지휘자와 악기를 다루는 이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잘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큰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찬양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모든 예배 시중을 주님께 의지하고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82편입니다.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63쪽에 있습니다. 봉독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주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림 한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몇 년 전에 있었던 히로시마 그 원자력 순사에 의해서 일어난 상황입니다. 다음 그림 한번 넘겨주시고요. 저기 MC로 있는 후지 방송의 오츠카 노리카즈라는 63살 분 되신 분이 다음 넘겨보세요. 히로시마 부근에서 나온 농산물을 돕기 위해서 방영을 하다가 지난 4월부터 했는데 6일날 급성 임파선 백혈병에 걸려서 조중 하차를 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이런 일로 인해서 지금 일본에 얼마나 심각한 히로시마의 쓰나미에서 원자력 문제가 방사선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방금 보여줬던 오츠카 노리카즈란 분의 암이 걸려가지고 급성 백혈병, 임파선이나 백혈병 걸려가지고 얼굴이 이상하게 찌그러진 모습이 인터넷에 해당했는데 며칠 뒤에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가 않다 삭제해 버렸습니다. 지금 여러분 심각한 방사선 오염 문제로 인해서 일본이 지금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급성 백혈 진단을 받았던 뉴스보도 나가자 네티즌들이 시시코노의 장면을 잡아가지고 캡처해서 후쿠시마 야채와 연관성 의심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지금 사실 보도만 되어지는 것만 보고하고 진실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음식 문제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후쿠시마 농작물의 안전성을 알리려 했지만 결국은 후쿠시마의 방사성 문제가 얼마나 심한가 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력 폭발했을 때보다 그 30년이 넘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에 사는 사람 밖으로 못 나게 하고 다 그 자리에서 죽게 했습니다. 그런 그보다도 몇 배가 더 방사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러한 보이지 않는 방사능 공포 때에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경의교훈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무엇이 기준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통치가 기준이 되는 세상이 돼야 바르게 나갔겠죠.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사베 시이고 12편의 아사베 시가 있는데 50편하고 73편부터 83편까지 12편 시가 있는데 이 12편 시 중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아삽은 세상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말씀이라고 말씀이 기초가 되고 하나님의 율법이 기초에 된다고 막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살면서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 판단이 어떤 판단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판단인지 아닌지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 자리에 있었느냐 그 말 했느냐 딱 잘라버리고 한마디만 하면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이번에 국무총리 문제죠. 신실한 기독교인이냐 장로였지 않습니까? 앞뒤 다 잘라버리고 그 말 빼면 역사관을 가지고 들고 나르는 거죠. 진실 보도가 되지 않는 겁니다. 정직한 보도가 안 가죠. 요즘 방송도 그렇잖아요. 내가 뺀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유병현요. 유병현 돈 장학금 받은 사람들 야당만 사진 딱 나왔습니다. 여당은 사진 안 나왔습니다. 왜 못 잡습니까? 내게 편리한 쪽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게 불리한 쪽은 다 빼버린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심각한 문제에 대한 거죠. 왜 우리가 이런 사회에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사회를 바꿔가야 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본문 말씀 통해서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거기 1절 2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느냐. 세상을 불공평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공의가 기준이 된 세상에 와야 되죠. 공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신들의 모임이다 있는데 이 신들이라는
본문에 엘로힘이라는 말 쓰고 있는데 영어 성에는 가드라 복수가 들었습니다. 신들이라는 하나 천사들의 모임이 아니고 선택된 백성들의 모임을 뜻하는 주장도 있는데 하나님의 위임 권세를 가진 재판장들의 모임. 재판관은 어떤 하나님 보셨냐? 그 당시 고대에는요 신의 권위를 가지고 통치를 하는 그들의 신들의 모임이다 했는데 이러한 하나님 위임 권세를 가진 재판장의 모임을 가리켜서 신들의 모임이라 하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불공평한 판단을 재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 사회입니다. 아니면 말고 싶고요. 결보다 말고 뭐 사람 죽든지 말든지 아니면 말고 싶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은 재판 주관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공정하게 재판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고 있다. 악인의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불공평한 판단하면 의기양양의 모습 지켜보면서 잘못된 사람이 그 되는 거 보면서도 뭐 내가 나에게 해당이 안 되면 되지 라고 말아버리는 거죠.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기 3절 4절 보면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해서 판단하고 곤란한 자와 빈곤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구원하고 악인의 손에서 건질지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공평한 판단을 한 겁니다. 자기식에 판단한 것, 자기 기준식에 판단한 겁니다. 말하자면 있는 사실만 가지고 또 그 자리에 앉았으면 술자리에 앉을 수 있잖아요. 뭐 한지 안지 모르겠어요. 전도하러 갔는지 그 사람을 데리고 나오러 갔는지 그 자리에 앉아있는데 술자리에 앉아 술 먹었다고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그 진실은 아니잖아요. 앞뒤 다 잘라버리고 한마디만 딱 빼내가 끝내면요 세상은 그렇게 돼버립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방송 보도가 너무나 어이고 덩터리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공정하게 재판해 사회적 악익자, 약자가 불의한 판단과 판결을 희생지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회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옛날 오래된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라. 옛날 사람들 보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주인공 임정희라는 여인이 폭행에 반항하다가 가해자 청년의 혀를 깨물어서 혀가 잘라졌습니다. 벙어리가 돼버린 거죠. 장애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상대 변호인이 장래가 유명한 청년 장애자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녀를 과거를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영화입니다. 과거에 술집에 나간 사실을 들려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당신 술집 여자 아니었느냐. 그래서 그녀는 피해자로서 정당 망인을 인정받긴커녕 과거가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큰 수치를 겪어야 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그녀의 변호사가요 최후의 변론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재판장님, 우리 조상은 과거에 자기를 지키려던 여자를 연료로 숭상했고 연료비까지 세웠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여인을 법정에 세우고 즐기면서 그런 여인을 3번이나 죽임을 당하게 했습니다. 한 번은 이 폭행에서 여자로 죽였고요. 또 한 번은 현장 검증에서 여자로서의 수치의 인격을 죽였고요. 또 한 번은 법정에서 과거와 현재를 다 벗겨지며 죽였다는 겁니다. 이 법정에 그녀가 오판의 황변의 자살을 시도했을 때 아마 판결을 상실하고 무엇을 더 이상 재판해야 됩니까? 물어본 겁니다. 폭행한 사실에 대해서 한 여인의 과거 있다고 해서 그 여인가 정조를 지키는 것은 잘못됐냐는 거죠. 과거에 술집에 나갔다는 이유 때문에 파헤쳐 놓고 현장 검증하면서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게 하고 그러면서 현재의 사람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가정을 생각도 안 하고 다 사이 떠들어 놓으니까 어떻게 되냐는 거죠. 이게 오늘날 똑같은 법정 아닙니까? 그녀도 최후 진술에 이렇게 말합니다. 재판장님, 저는 피해자인 저와 제 가족이 왜 이렇게 고통당해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재판에서 숨기고 싶었던 제 과거가 모두 밝혀졌습니다. 사람의 진실을 그저 네 아니로만 대답할 수 있나요? 과거가 있으면 폭행당이 되나요? 재판장님, 만일 또 이런 일이 닥치면 순순히 그럼 몸을 맡겨야 됩니까? 이 이야기입니다. 여자들에게 말하겠습니다. 반항하면 안 되고 얘기해도 안 되고 재판에 호소하는 것이 절대 안 된다고 그것이 가능합니까?
숨어버리고 숨겨버리고 쉬쉬해버립니까? 그러나 결국 재판은 무죄가 됐지만은요, 한 여인은 만신창이가 된 겁니다. 그잖아요. 그의 삶 속에서 그거 세우면서, 법정에 세우면서요, 여자로서의 정조를 다 주겠잖아요. 현장 검증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현장 검증하면서 인격을 다 모독시켰잖아요. 과거에 이제 파헤쳐 놓으니까 세상 사람들 저 여자는 과거에 술준 여자다고 손가락질 하면서 저 여자는요, 폭행당한 여자다고 그렇게 하냐.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는 현실화 영화 만들어 온 이야기죠. 그들이 어떻게 재판하는지도 몰라요. 5절을 봅시다. 뭐라 말합니까?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흑암 중에 왕래하나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리로다. 신들의 모임, 하나님의 공의를 이임받은 재판장들이 이렇게 불공평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공의에서 공의의 판단이시죠. 진실에 대한 진실적인 이야기, 자치자정을 다 이야기하면, 기독교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고, 과정보다 근본의 뿌리가 뭐냐,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신앙의 진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남을 죽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주 나쁜 사람 만들어 버리거든요. 이런 사회가 너무나 팽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무엇이 진실입니까? 그 여자를 다 밝혔어. 과거에 다 들춰놓고 세상에 우스거리 저런거리 하면서 다 즐기면서 저런 여자가 있었느냐고 이야기한 것이 진실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재판장이 하나님 뜻과 공의를 잘 모르고 마치 어둠의 속에 헤매듯이 불의하게 판결하고 세상이 어둡게 되고 삶이 좀 흔들게 되는 이러한 판단, 마치 힘이 좀 과시가 된 것처럼 행동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른 일이 아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사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삶이 필요하냐는 겁니다. 공정한 판단, 공정한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결과를 공정하게 다 보시고 원인 결과 분석해 보셔야지, 말을 다 뚝 빼놓고 나서 하면요, 다 죄인 돼 버립니다. 청문회를 보면서요, 참 그런 이야기 많더라고요. 사회는 어떻습니까? 내가 좋은 말만 빼내고 예칩니다. 아니면 말고요, 그 사람 죽든지 말든지. 정직해야 되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안 그렇습니까? 이웃들과 그런 사이는 안 그렇습니까? 한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간에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해보면 됩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왜 잘못된 세상이 됐습니까?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는 것. 무슨 판결이 없습니까? 사랑의 판결이 없은 거예요. 고관에 다 넘어진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 자녀와 백성이 되고 높은 재판장이 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자신의 판단을 자신하거나 절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대단한 존재를 할지라도 언제든지 죽고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의 원인은 자기의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죄성입니다. 죄가 있어서 마태복음 7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하느냐.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말 아닙니까? 사람이 내면을 살펴보면 탐조동으로 남을 자기를 먼저 비춰볼 때에 회개할 부분은 내 마음 속에 들보가 있고 내 눈 속에 들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의 눈 속에 티끌만 지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매 남의 눈에 작은 티보다 자기 눈에 엄청난 큰 들보를 보지 못하고서 나가겠다는 거예요. 자기부터 겸손해야 됨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회개와 용서가 인간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는 원천이라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식을 자랑하고요, 모름을 자랑하고 낮아짐을 자랑해야 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들보와 무지를 깨닫게 하기에 사람을 사랑으로 이끌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판결이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공의가 함께 나타나야 되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난 4월에 있었던 인터넷에 해자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폰 이야기입니다. 서울 서초동 가정법원에서 일어났던 사건이고 소년법정 금요일마다 비공개로 해서 비방정성 매사를 부수고 재판을 합니다. 거기에 김규옥 부장판사의 판결 내용입니다. 피고인 A양 16살입니다. 서울 도심에서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A양은 작년 가을부터 14건의 절도 폭행을 저질러 이미 한 차례 소년 법정에 섰던 전력이 있었습니다. 법대로 한다면 소년 보호시설, 감호 위탁 같은 무거운 보호 처분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 죄인입니다. 14번이나 도둑질했으니까, 절도질했으니까요. 하지만 이 김규옥 부장판사는요, 이날 그 A양에게 아무 처분 내리지 않는 불처분 결정을 내렸다 합니다. 그가 내린 처분은요, 법정에서 일어나 외치기란, 일어나서 외치란 말밖에 판결을 내리지 않았답니다. 김 판사 다정한 목소리를 피곤 일어나봐라 하면서요, 어깨를 툭 잔뜩 움츠리고 있던 A양에게 쭈삐쭈삐 일어나는 그 광 쪽에서 일어나라겠고, 그리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자, 나를 따라서 힘차게 외쳐봐. 그러면서 나는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생겼다. 이렇게 외치라는 겁니다. 예상치 못한 재판장 요구에 잠시 머물렀던 그 A양이 나직하게요, 나는 세상에 따라서 했습니다. 자, 내 말 더 크게 따라 해봐라.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는 이 세상에 두려울 거 없다. 나는 이 세상에 두려울 거 없다. 이 세상에 나 혼자가 아니다. 이 세상에 나 혼자가 아니다 하면서 울어버린 겁니다. 이 큰 소리 따라 A양이 이 세상에 혼자가 아니다 하며 외칠 때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는 겁니다. 이 16살짜리 소녀가요. 지난 4월에 서초동 서울 가정법원 소년법정에서요. 재판하는데 부장판사, 단독판사를 내린 부장판사, 나는 혼자가 아니다 외치는데 그건 주저앉아 울어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요. 지난해에 금년 사건이니까요. 지난해에 남자들의 학생들의 중학생들에게 성폭행을 돌림당하는 겁니다. 이를 이후에 인생 포기한 겁니다. 그리고 급속하게 타락하게 되면서 병원 치료를 받고 충격을 받은 어머니는 신체 일부가 마비되었고요. 심리적 고통과 죄책감 시달려서 학교생활 적응하지 못하고 불량 아이들하고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학교에서도 공부를 상위권에 있었는데 반의 상위권에 있었는데 그때부터 얘가 탈선하기 시작합니다. 누구 아이를 이 사회를 이렇게 만들었냐는 겁니다. 누가 이 아이를 이 법대 앞에다가 세우게 만들었냐는 거죠. 세상에 그렇지 않느냐. 지금 재판장하고 어린 소녀하고 법대가 앞에 서서 서로 껴안아줄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너에게 얻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 있다면은 마음 같아 꼭 안아주고 싶지만은 우리 사이에 법대 가로막혀서 이 정도밖에 못 해주겠다고 말하면서요. 세상에 너는 너 혼자만이 아니다고 이야기하면서 무죄 판결을 내린 겁니다. 이것이 나중에 알려지게 되고, 이것이 나중에 인터넷에 떠오르게 되고 가정법원에서 회자가 된 내용인데 이야기가 된 겁니다. 여러분, 소녀의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그녀에게 진정으로 필요했던 건요, 보호감호라는 법적인 처분보다도 자존감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사랑의 판결을 한 겁니다. 무죄를 한 겁니다. 예치라고 말한 겁니다. 14번이나 절도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녀 16살 된 소녀 사실 실화입니다. 지난 4월달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일어나서 힘차게 예치라는 겁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명판이었고 그것이 법원에서 계속 해자가 되다가 인터넷에 떠나게 되고 사실로 밝혀지게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간 하나같이 잘못을 저지르는 우리의 사회가 됐는데, 부장판사로서 하나의 과거를 보면서 누가 이 아이 앞에서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죠. 그 아이를 남학생들이 성폭행을 여러 명이 있었을 겁니다. 완전히 망가지게 해놓고 정신적 심정병과 치료받아야 될 그런 상황이 되어질 거예요. 불량 아이들가 오면서 절도질을 하게 되는 이 자리까지 서게 되는 과정이 뭐냐는 거죠. 누가 얘를 이렇게 만들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런 상황을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서 13장 2절에서요. 자막 한번 떼어주실랍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예언한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가 무슨 능력이 있느냐? 너가 돈을 가지고 있느냐? 너가 사기치 올라 있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요, 우리 아무도 전갈 사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정죄하고 살아갑니다. 누구처럼요? 고관 하나같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판결을 잊어버렸잖아요. 영원히 멸망받아 지옥 갈 수밖에. 우리의 현실에 우리의 상황 속에서 누가 과연 고양이 방에 목에 방울을 답니까? 누가 저 사람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너희가 예언한 능이 있어도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 문제를 낳지만 사랑은요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판단은 줄이고 이해는 늘리려고 하십시오. 그것이 성령의 생각이고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담고 예수님의 원하신 길로 걸어가는 복이는 언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과정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고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될 때까지 기다려볼 수 있지 않습니까? TV를 볼 때마다요. 또 신문을 읽을 때마다요. 또 이야기 들려올 때마다 유병인을 못 잡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왜 야당의 이름이 다 나오는데 왜 여당 얼굴은 안 나옵니까? 장학금 받은 사람이. 자기 입맛에만 내놓고 입맛 틀린 것은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 불리한 건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에 너무 속상하다. 다 잊히고 싶잖아요. 임금님께는 당나귀도 하고요. 무엇이 기준이 됩니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갈 때에만이 진정한 이 사회가 밝은 사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꿈을 꾸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원양교회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의 판결에 맡겨야 되죠. 하나님의 판결에. 내가 심판자가 돼서는 안 되죠. 내가 판단자가 돼서 안 되잖아요. 진실한 판결에 맡겨야죠. 하나님의 판결에. 하나님의 공의에 맡겨야 되고 하나님의 정의에 맡겨야 돼요. 사람이 바르게 판단하려면 네 가지 관점이 필요하답니다. 하나는 공동체적인 관점이 필요한 겁니다.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는 거죠. 자기 주장과 색채와 생각을 지혜롭게 하면 하나님이 그 삶과 그 마음에 더욱 찾아와 주셔서 공동체 전체를 보게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객관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관적으로 보면 어떤 것이 단점까지 보아도 객관적으로 보면 그것이 장점이라는 겁니다. 내 주관에 보지 말고 객관으로요. 타자 입장에서 봐야 되고요. 세 번째 사랑의 관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이 다 나쁜 것은 아니죠. 좋은 사람도 많습니다. 한국을 이해하는 사람도 많고요. 지성인도 꽤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걸 일본 나쁘게 보면 다 일본 사람 나쁜 겁니다. 다 나쁘다고 생각하고 편견을 갖고 보면 다 나쁜 사람입니다. 사랑의 관점이 봐야죠.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되죠. 보통 원수가 잘못되면 좋아하지만 성도는요. 하나님 관점을 가지고요. 그를 불쌍히 볼 줄 아는 하나님의 관점이 필요한 거죠. 옛날에 정보가 차단됐기 때문에요. 조작하고 왜곡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할 수가 없잖아요. 간접 사건 조작이 안 되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가짜 직인 찍혀갖고 온 것도 조작된 것, 그것도 할 수가 없는 이런 사회까지 됐지 않습니까? 왜 편견입니까? 다른 것과 틀린 것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내하고 저 사람이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고 말하면 안 됐죠. 정당한 대결 승부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르다 틀린 거 오해하면요. 등 뒤에서 남을 쓰러뜨리려고 하니까
편견이 온 겁니다. 정당한 내 다른 것이 다르다고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편견적 은사를 쓰는 편견의 가해자는요, 편견의 피해자보다 더 비인격적인 사람인 것을 우리는 지금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과 편견은 다릅니다. 내가 그 교인이 다른다 하겠어? 그 틀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를 뿐이죠.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엘버트 벤자민 심프슨 목사님이죠. 1880년 미국 19세기 중반 때, 20세기 중반 때, 중후반 때죠. 미국에서요. 미국에서 19세기죠. 19세기 중반에서 정말 괜찮은 목사님이었습니다. 카나다 출신으로서 토론토 녹스대학 졸업해가지고 장로교 목사로서요. 뉴욕 13번가 장로교의 지역 대표적인 장로교의 목사로 상류층을 목회하던 분이었습니다. 목회하다 보니까 이탈리아 계층의 하층 이민자들이 많이 전도되어서 교회에 오게 된 겁니다. 뉴욕 13번가로 해서 상류층에 사는 곳에 이탈리아의 하루층 계층이 이민을 와가지고 전도하다 보면 그들이 많이 들어오게 돼 교회가 갈등이 생긴 겁니다. 편견이 시작됐죠. 그래서 저 심프슨 목사님은 13번가에 있는 장로교를 사임하고 정말 희생자 편에 서서 과감하게 새로운 목회 방침 다른 사람과 함께 전도 훈련하여서 축구 전도, 병원 전도, 형무소 전도, 빈민저 등으로 요원을 판송해서 전도했고요. 그 모임이 마침내 조직이 되면서 기독교 연맹이라는 조직이 되어졌고 나중에는 국제 기독교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얼라이언스라는 ICA라는 기독교 연맹 조직하게 됐고요. 한국에는 선결교단, 동양선교 OMS라는 원 미션이라는 OMS 동양선교회가 한국과 일본에 와서 전도하다가 한국에는 선결교단이 탄생하게 됩니다. 저 목사님의 뉴욕과 13번가에서 가난한 자ам 축구 전도하고 병원 전도하고 형무 전도하고 빈민 전도 등으로 그들이 했던 그들이 바로 뭡니까? 이를 사역을 시작한 그들의 사역이 일본으로 오게 되고 한국에 건너와 동양선교회를 건너와서 OMS 원 미션이라는 OMS라는 약자로 해서 동양선교회가 조직이 되어지면서 교회가 교단이 계속 커지다 보니까 선결교단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이 상류층에 목회하고 하루층 목회가 틀린 겁니까? 다를 뿐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그는 하루층에 가난한 자들, 병원, 형무소, 빈민들, 약한 나라, 못 사는 나라 그들이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다른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찬송가 430장도 구분이었잖아요. 약 172편 정도 찬송 가사가 심프슨 목사님에서 지어진 겁니다. 유명한 봉사였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습니다. 누구에게요? 선악과를 따먹고 사탄의 사주받아 하나님과의 반기를 들었던 대적했던 자를 십자가 보내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돈과 학벌과 지역과 계층과 정치성 등으로 인한 편견적 은사가 없는 교회가 되고 또 편견을 잘 극복할 사람을 길러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언약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돼야 됩니다. 내가 다르다 해서 편견이 틀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일을 하게 만들어야죠. 나눠주고 마음을 주고 그의 좋은 것을 나눠주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왜 성공해야 됩니까? 왜 높아져야 됩니까? 섬기기 위해서요. 높이 올라가지 마십시오. 넓혀져 가면요. 위에서부터 모두 흘러가면 낮은 데로 다 흘러갑니다. 낮은 데 흘러가면 그곳에는 무엇입니까? 넓어진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되고요. 물이 낮은 바다로 흘러드시죠. 수많은 좋은 것들이 낮은 곳으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높은 곳에 있는 것 아닙니다. 낮은 곳에 있습니다. 섬김의 자리에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82편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정의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 실천되는가?
여러분 지금 보도되지 아니하는 방사능 오염 일본의 쓰나미 사건 이후에 일어난 참 심각합니다. 그러면서 쉬쉬하고 있습니다. 사실과 진실은 다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이 진정한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됩니까? 그거는요, 하나님의 공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재판이 필요합니다. 그 공정한 판단하고 있는 그게 신들의 모임, 불의한 재판관들의 그 모심들을 따라가서는 안 되죠. 교회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고관 하나같이 넘어지는 그런 자리에 계속 넘어진 그 자리에 서서도 안 되겠죠. 하나님 일어나셔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판단이 하나님의 재판관 나중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때에 공정한 판단하실 때에 잘했다 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내가 10문화를 안겼으니 10고를 다스릴 권세 거기에 한 문화까지 수건에 쌓는 거 빼앗아서 11고를 다스리는 권세를 허락받는 그런 축복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굳게 서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져가는 온양교회 사랑하는 성도의 모든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선한 역사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세상이 너무나 요지경입니다. 불공평한 사회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는 말씀 속에 이루어지고 있기에 그 나라가 이루어질 꿈꾸며 소망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직한 삶을 공의로운 삶을 사랑의 판결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기 원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